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배낭을 만들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도 예수를 믿는 것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중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마음은 굉장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거기에는 어떤 원인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원인들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는 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염려와 근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염려라는 것은 보통 걱정하다, 고민하다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은 불안해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불안해하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가보면 화가 나다, 성이 나다, 분노가 일어난다 라는 의미까지 폭넓게 쓰인다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니까 진짜 화가 나고, 그리고 성이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을 내 삶에 있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그것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정말 진짜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예.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예로는 어떤 것을 들고 있냐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루 피었다 지는 들풀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분주하고 또 바쁜 인생 여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까마귀를 생각해 보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들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가운데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새가 바로 까마귀거든요. 멸시받는 새 중에 한 종, 부류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라는 것도 보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입었던 모든 영광의 옷보다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 솔로몬이 아무리 누렸어도 이 꽃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기르시냐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 생명의 어떤 길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18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맞춰진 포커스가 뭐냐면 바로 내라는 것입니다.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생명이 주인이 어느 순간 자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나중에 분노감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상황 속인데, 중요한 것은 생명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 부자가라고 생각되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부터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은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아무 부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려와 근심이 참 내 인생에 의미 없고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내가 지금 생명과 사투를 벌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정말 생명과 사투를 벌리는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 1도 부질없는 것이. 어제 아래에 비가 참 많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부산역 지하차로에 어느 순간 물이 차서 거기서 생명의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부산역을 가면 그 통로로 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좀 두렵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5분 상간에 생명의 사투를 벌린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부질없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낭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좋은 약들이 아무리 나와도 사실은 키가 그것 때문에 클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키를 키우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그 키 키우는 거, 그 작은 거 하나도 너희들이 못하면서 왜 부질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키 키우는 거 하나님 능력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서 뭘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 부질없다. 염려와 걱정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 염려와 근심의 그 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이 염려와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정이나 어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나의 자녀들을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비교급 속에서 믿음의 크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바로 범죄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의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오르고 그 불신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와 근심은 너희 어떤 지금 상황이나 감정이나 너희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나를 불신하고 있기에, 나를 믿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할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잘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삶이 각이 안 맞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할 때, 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할 때,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충분한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그 끈을 끊기 위해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3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구멍난 배낭이나 그리고 이미 다 따라져 버린 그런 배낭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은 무엇을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그 꿈과 비전과 그리고 현실의 모든 기쁨의 걸음들을 오늘 이제는 그거를 담고 다닐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은 마음 아파했던 것이 뭐냐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생수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을 계속 부어넣고 모으고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 아니면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웅덩이인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이, 생수에 거는 대신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물을 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다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빼앗겨버리고, 터진 줄도 모르고, 영원히 내 소유가 될 것 같고, 영원히 내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입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다툴 일 없고 싸울 일 없는 것이. 그 근본은 그 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물질이 있는 것이. 뭐 표면상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도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물질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생기는 조금 더 내가 가지려는 탐심과 소유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참 모든 것은 내가 다 헌신하고 섬기고 잘하는데, 물질에 대한 부분만큼은 굉장히 우리가 약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이 정도 채워주시면 내가 그때는 진짜 잘해야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도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우리가 팔 소유가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 생명 걸고 따라다니겠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모든 거 다 적고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는데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소유라는 것은 그냥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라는 것, 이것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진짜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어떤 제2의 장소가 아닌 것이, 여기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의 배낭을 만들 때에 이 배낭이 낡은 배낭인가, 밑이 터져버린 배낭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이제는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도 뭐 요즘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만 이거저거 엿다 보면 나중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또 돌아보면 유통기간이 지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좀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통기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시기들을 놓치면 때로는 이제는 더 힘이 없어서, 더 약해져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낡지 않은 배낭에 담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도 도둑도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소유를 팔아서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제는 낡지 않는 배낭에 우리 인생의 소유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거기에 무엇을 담으면서 그것을 보물 삼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질 때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와 직분과 또 어떤 믿음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낡지 않는 배낭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담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소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팔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또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